히브리서 7장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제 5장에서 시작했던 그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구약의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중보자이심을 또 이렇게 멜기세덱과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5장에서 시작되었던 내용이 잠깐 6장에서 이제 다른 신앙의 원리를 소개하고 7장에서 계속 그 멜기세덱의 이러한 특징을 소개해 갑니다. 멜기세덱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우리가 시편에서 시편 110편 말씀에 이러한 멜기세덱에 대한 예언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시편 110편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본문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래서 앞부분도 여호와라고 말하고 뒷부분도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서로 다른 그러한 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이렇게 서로 대상이 다른 그러한 또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장차 메시아로 세워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겠다라는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4절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5절도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그러한 주님께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를 각각 구별하여 표현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그런 반차, 질서,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장차 그렇게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라고 시편은 메시아께서는 이렇게 일반 아론의 제사장의 그런 가문의 질서를 따라서가 아니라 독특한 그러한 질서인 바로 멜기세덱의 그러한 질서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을 구약에서는 메시아 예언으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 구약에서는 이사야에서 한 아기가 오실 것이다, 한 아기가 이 땅에 올 거다, 또 순이 가지와 같은 그런 순이 이렇게 싹틀 것이다 이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한 사람, 한 아기, 이렇게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도 있고요. 또 이렇게 멜기세덱의 그러한 그 반차 질서를 따라서 멜기세덱을 이은 그러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멜기세덱으로 이렇게 예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러한 멜기세덱의 이러한 예언적 그 내용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멜기세덱을 왜 이렇게 메시아의 중요한 예언으로 사용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그 사건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가던 구약의 이러한 그 이스라엘 역사가 갑자기 그 출신을 알 수 없는, 그의 부모도 알 수 없고 그의 출신도 알 수 없고 그가 또 어떻게 죽었는지도 전혀 소개되지 않는 이런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독특하게 등장을 했고, 그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 가서 11조를 드리면서 그에게 축복을 받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신분으로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든 존경을 받는 이러한 아주 독특한 모습. 그래서 첫 번째는 그의 존재, 또 그가 또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런 신비로운 그 존재성, 또 그다음에 그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는 아직 모세의 이러한 그 율법을 통해서 레위 지파와 또 제사장 가문의 이러한 법적 질서가 세워지기도 전에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서 대우하고 그에게 11조를 바치면서 그렇게 또 섬김을 받는 이러한 장면. 이거 굉장히 참 독특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비로운 멜기세덱의 존재, 또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그 사역, 이러한 신비로운 면 때문에 바로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그러한 메시아로서 이렇게 시편은 예언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멜기세덱의 이러한 질서를 따라 반차를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언했던 바로 그러한 메시아여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인가? 살렘 왕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러한 또 제사장이다. 또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와서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제사장으로서 또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이런 아주 놀라운 그러한 존재요, 또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살렘의 왕이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할 때 이러한 그 살렘, 샬롬 할 때 이 평화라는 이제 이러한 그 단어의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이러한 동시적 사역을 이렇게 모두 감당하는,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이러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히브리서는 계속 소개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이러한 두 사역을 전부 다 감당하는 이러한 분으로서 아주 독특하게 구약에 소개되었는데,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중보자 메시아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존재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아브라함 시대에 사역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닮아서라는 이 표현을 많은 분들이 또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표현을 그 유사성에서 연결해서 마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천사처럼 다가온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사역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것은 구약에 이렇게 임시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중보자로서의 예언, 바로 그 존재와 그 사역에 있어서 아주 그 독특한 구약의 이러한 신비로운 존재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던 그런 모습은 마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고 또 그들에게 또 존경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이 구약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아주 그러한 놀라운 유사점을 이렇게 나타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11조에 대한 이제 이러한 그 부분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11조에 대한 부분이 본문에서 상당히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7번이나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그렇게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바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10분의 1, 11조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헌금의 이러한 제도들은 우리가 율법의 이러한 이제 구약의 십계명 아래에서 또 이렇게 구약의 율법의 제도로서 모세 시대에 이제 이렇게 정착이 됩니다. 그러나 11조의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일정한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적 표현을 하는 이러한 성격은 벌써 율법의 형식이 형성되기 전에 구약에 이미 이렇게 하나의 인간의 삶의 본성적인 또 그러한 경배의 행위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1조에 대한 구약의 아브라함 사건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 그러한 독특한 경배의 태도입니다. 또 그리고 창세기 28장의 22절에도 보게 되면 야곱이 또 이렇게 피난을 가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11조에 대한 또 그런 약속과 다짐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레위기 27장에 이제 율법의 그런 하나의 제도적으로 형성이 됐고요. 또 말라기 3장 8절에도 보게 되면 또 10절까지 이렇게 11조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예배적 행위로서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11조의 이러한 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책망해 주시면서 그러나 그 11조 제도 자체에는 공격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 이 11조와 관련해서 많은 그러한 그 논란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양극단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율법주의적인 또 이러한 지나친 극단적인 그러한 세금을 걷듯이 그렇게 성도들의 이러한 그 어려움을 무시하고 강탈해가는 로마 카톨릭의 중세 시대에 세금을 걷듯이 그렇게 돈을 빼앗는 성도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그렇게 오늘날 극단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적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복주의를 촉구하면서 돈을 많이 내놔라라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물질 번영의 이런 어떤 그 목적과 수단으로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패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대로 그것이 싫다고 해서 구약의 이런 모든 신약의 이런 모든 헌금의 제도들을 파괴하면서 11조 제도는 없애져야 된다. 그건 율법의 제도였기 때문에 이제 폐기되었다. 이젠 더 이상 성도들에게 11조를 요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헌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11조의 이런 부분 제도를 없애버리고 자유로 그냥 둬야 된다라고 하면서 11조의 이런 헌금 제도와 이런 성격들을 공격하는 이런 아주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또 입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목사님들 안에서도 또 이렇게 진보적 성향의 또 이러한 입장을 가진 정치 신념을 가진 분들이 주로 이런 11조의 자유 개념을 주장하면서 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박윤선 목사님이나 박형룡 목사님 우리의 또 이러한 장로 정치의 이런 헌법 해설에도 또 미국의 이런 보수 장로교 안에서도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칼빈이나 쯔빙글리는 이 11조 헌금의 형식과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주로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경건주의, 신비주의가 주로 이러한 11조 제도를 없애려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구약의 이러한 그 11조의 형식과 제도, 구약은 안식년에 이러한 1년을 쉬기도 하고 매년에 이러한 또 11조의 이러한 소산을 드리기도 하고 또 안식년에 1년에 이러한 또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또 절기에 이러한 부분들에 또 헌금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10의 한 2조, 10의 한 2.5 정도가 이렇게 구약에는 형식적인 그러한 분량이었고 또 가축과 곡식에 대한 이러한 그 물건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11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그러한 11조의 내용과 이러한 구조들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정한 또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교회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 이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예배적 행위로서의 이러한 헌금의 행위들은 율법이 세워지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가르쳐 줬고 또 예수님도 오셔서 그 형식의 잘못된 지나침은 책망했지만 그 율법에서 잘 지켜왔던 그런 11조의 이러한 정신과 규범들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잘 계승해서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또 장로교에 있어서는 율법적 형태의 11조 제도는 중단되었지만 성전 제도와 함께 중단되었지만 그렇게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또 신앙의 헌신의 그러한 고백으로서 11조의 이러한 헌금의 이러한
도덕법적 성격은 여전히 또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책망하지 않았고 또 2000년 교회사가 그걸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발적 의무 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형식에서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적, 자발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유형교회를 또 함께 세워가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 의무 헌금의 이러한 그 성격으로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이렇게 7장에서도 11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면서 이렇게 10분의 1을 이렇게 제사장에게 바치는 그러한 행위가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 행위로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는 어디에도 율법적인 어떤 명령 없습니다. 어떤 형태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11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의 질서 속에서 10분의 1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바치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미 벌써 율법의 제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놀라운 그러한 또 도덕법적 성격으로서도 이렇게 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드렸던 구약의 형식적 질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계명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러한 형태로 도덕법적 형태로 우리가 계승되는 것처럼 11조에 대한 형태도 구약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절기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분량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 가축이나 곡식에 대한 이런 철저한 규정 이런 외적 형식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 행위로 또 유형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짊어가는 책임감에 있어서 또 신자들은 반드시 일정한 자신의 소유를 헌금함으로 인해서 또 신앙의 이러한 또 교육을 전담하는 목회자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비용으로 또 그렇게 사용하는 일정한 헌금의 도덕법적 이러한 그 성격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제 계속해서 멜기세덱이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고 장차 메시아의 그러한 인물로서 이렇게 구약의 점차적으로서 이렇게 가르쳐져 왔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라. 이런 것도 체험해보라. 은사 체험하라 이런 게 아니라 구약을 자세히 읽고 구약을 자세히 연구하고 구약을 자세히 공부해보라.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되새겨보라 라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성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형태로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멜기세덱은 이러한 10분의 1을 받았는가? 이건 참으로 신비로운 앞뒤 설명이 구약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는 참으로 신비로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신앙적 행위요. 또 10분의 1을 받는 제사장은 중보의 이런 행위로서 이렇게 또 속죄의 이러한 행위를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중요한 그러한 성격으로서 이렇게 11조를 받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형성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런 중보의 이러한 중요한 의미들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5절에도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난 자라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 레이 지파나 이런 12지파들이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이렇게 나중에 모세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 아론의 가문에 제사장이 있고 또 레이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레이 지파에게 10분의 1을 헌금을 하게 되면 또 그 레이 지파들은 거기서 구별하여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또 그렇게 헌금을 하는 이제 이러한 율법의 명령과 제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 족속에 들지 아니한 이런 멜기세덱은 이렇게
10분의 1을 헌금을 받는 이러한 것들은 후대의 이러한 율법의 제도 아래서 보게 되면 멜기세덱의 이러한 역할 또 신분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행하는 속죄의 희생 제사를 행하는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아주 고유한 중보 사역 또 이렇게 10분의 1을 받아서 생활하도록 또 그렇게 존경을 표하는 그런 아주 존경의 이러한 위치 이러한 부분들은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구약의 제사장의 이러한 업무였는데 벌써 이것을 멜기세덱이 그렇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또 이러한 그 민수기에 보게 되면 아론의 이러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멜기세덱은 또 이렇게 중보를 행해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그러한 아주 놀라운 중보 사역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이렇게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한 세대가 죽고 다음 또 후손들이 그 제사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율법의 제도는 이렇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 후손들이 죽고 다음 세대가 또 올라오고 죽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기는 산다라는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저기는 산다라고 증거를 얻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멜기세덱의 이러한 사역은 제사장 사역은 아주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산다라라고 하는 또 이렇게 죽음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했다. 그러면서 일반 레위 지파들의 모습과 멜기세덱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멜기세덱의 이런 신비롭고 아주 독특한 모습을 이쪽은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이쪽은 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중보의 행위를 행하실 그러한 또 이런 모습들을 영적인 이러한 더 특별함들을 멜기세덱이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그 죽음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라진 또 이러한 존재 또 이러한 사역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렇게 죽음을 알 수 없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처럼 또 이렇게 멜기세덱은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렇게 11조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독특하냐면 결국 그 모든 아브라함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러한 아브라함이 조상으로서 그 모든 후손들을 대표해서 또 이렇게 그 모든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육적인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쳤다라면 레위 지파 모두도 그렇게 멜기세덱을 존경하면서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친 것처럼 동일한 그러한 존경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레위 지파보다 훨씬 높으시고 뛰어난 그러한 대상으로서 멜기세덱은 그렇게 구약의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 그렇게 인정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멜기세덱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존경을 받고 레위 지파 전체로부터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을 높이고 존경하는 그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섬기는 이러한 멜기세덱의 아주 높은 신비로운 이러한 중보 사역 또 그분의 이러한 또 신비로운 또 그러한 영광스러움 이러한 부분들이 구약에 소개가 되었는데 바로 이 멜기세덱은 중보자로서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사역의 예언의 성격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한 거고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그러한 질서 아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동일한 그러한 사역들을 백성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멜기세덱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오셨느냐 이러면서 결국 아론의 제사장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시고 레위 지파에서 오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멜기세덱의 이러한 그 독특한 사역과 같이 그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레위 지파를 계승한 게 아니라 아주 파격적으로 이렇게 다른 그러한 출신과 또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다 가문에서 이렇게 혈통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사역은 아론의 가문을 계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주 독특한 파격적인 방식으로 멜기세덱이 구약에 사역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가문에 이러한 레위 지파로 이렇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그러한 방식으로 제사장의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장차 이제 자신을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 주시면서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이런 아주 파격적이고 놀라운 그러한 방식으로 제사의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강조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멜기세덱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11절까지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이러한 그 중보 사역의 이러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의 이러한 독특한 인물을 끌어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제사 직분으로서 이제 희생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지 이런 놀라운 중보 사역이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또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심을 더욱 강조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